저는 오늘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의사이자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명 있는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는 사진사이고 또 전도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다툼이 없고 또 조용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성도들을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듣기 위해 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영광을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삭이 일에 이슬이 세 아이의 아빠이고 또 아내 문봉희 집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금호동에서 아내와 함께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같이 출근하고 또 같이 퇴근하고 또 집에 가면 또 같이 있고 교회에서 찬양팀 하면서 또 같이 있고 계속 같이 있습니다.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하루 종일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가정 안에서의 변화와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지워지고 또 사라졌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외면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서 무뎌졌던 나의 마음,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아니란 생각,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제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꾸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일 뿐입니다. 제 삶에, 제 인생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거나 또는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큰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온 40대 후반의 한 가장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되고 또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현실적이고 꽤나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해가 되고 또 납득이 되어야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현실적인 사람은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또 한계를 제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가다가 안 되겠다 하고 되돌아오곤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망설이는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제 인생에 몇 차례 깊숙이 개입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 충격을 받아야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아야 변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을 쫓고 살다가 건강을 잃으면, 그런 충격을 받으면 돈보다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알고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셨던 일과 또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명의 제자 중 저는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솔직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사복음서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또 베드로 서신서에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베드로를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변화를 꿈꾸게 됩니다.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말씀의 장면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갈릴리 호수의 서쪽 편입니다. 좀 이따 지도를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네. 게네사렛 호숫가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쪽에 보이는 저기 갈릴리 호수의 이렇게 확대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의 서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한쪽에는 배 두 척이 이제 서게 됐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그물을 수선합니다. 왜 그들은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그때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부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수선하고 정리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2명의 제자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 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맞고 상식에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그들에게서 4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또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선택됩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또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간절히 찾아서 알게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나의 공로와 나의 힘으로 믿을 수 있다, 믿음을 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이란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자신의 생업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진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강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멀리,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또 생생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배가 뭐냐, 멋진 강대상에 있는 회당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이런 것을 힙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우면서도 세련되면서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힙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참 그 시대에 세련되고 또 멋있고 파격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에 모인 청중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허무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렇게 물고기 잡는 것은 밤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해야 이렇게 그물을 보지 못하고 물고기가 잡히고, 낮에 하면 그물을 보고 물고기들이 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조업을 하고 돌아왔던 베드로에게 이제 해가 떴는데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라는 것은 자기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장소가 맞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물고기는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심이 낮은 곳에서 잡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가봤자 또 헛수고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부인 내가 목수의 말을 들어야 하나? 당신이 바다를 알긴 합니까?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제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스튜디오를 홍보하려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있는 웨딩 박람회에 나갔습니다. 참가비도 많이 냈고 또 샘플도 만들어서 또 부스를 예쁘게 꾸몄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상품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홍보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마감할 때까지 계약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짐을 다 정리하고 이제 차에 실어서 가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서 아는 얼굴이 보입니다. 김한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담양에 있는 땡땡 요양원에 가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십시오. 웨딩 사진인데 요양원으로 가라고 하는 건 뭐고 또 왜 하필 담양인지, 그리고 지금 가면 이제 밤 9시인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주제는 허무함, 그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꿈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부의 꿈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꿈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꿈에 다가갈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하루가 아닌 기속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속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은 허무함, 또 허탈감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23살에 군대를 제대할 그때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술을 먹고 또 사고치고 놀기만 했던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찍 군대를 갔기 때문에 1년 선배들과 함께 대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선배들 사이에서 그때 제 별명이 예수쟁이였습니다. 조롱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선교단체 형제 자매들과 찬양과 기도 모임을 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사역 일을 들고 캠퍼스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학업에 또 소홀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면서 예배는 항상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반듯한 자세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까지 제 인생의 가장 홀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서 그때 지금의 아내인 문봉이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문봉이 자매는 제가 앞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광채가 이렇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뒷모습에서 이렇게 후광이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세도 아닌데 아마도 창문에서 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에 제가 있었는지 여하튼 문봉이 자매 눈에는 빛났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갈지 아니면 직업을 가진 다음에 전문의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갈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제 졸업 전에 회사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일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저의 무능력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수십 권의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세상아 덤벼라, 나는 충분히 훈련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배우고 훈련받은 것들이 실제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결국은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점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부와 새로운 직업을 준비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은 집주인이 부도를 내서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되었고 집주인이 갚아야 될 돈을 저희가 대신 갚는 걸로 하고 집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겨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간 영어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면서 미국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지원했던 미국 회사에서 채용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다 됐다. 내가 먼저 미국에 가서 1년만 살고 자리 잡으면 우리 아내와 또 아이들을 이제 데려와서 미국에서 이제 노후까지 무난하게 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 꿈은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비자 문제로 공항을 통과하지 못하고 10시간 동안 텍사스 공항에서 조사를 받고 유럽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3일간 비행기로 지구를 이렇게 일본을 거쳐서 미국, 유럽, 인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뒤로 집에 돌아와 저는 한 달 동안 폐인처럼 잠만 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때도 당연히 가고 있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스에서의 3년의 그 압축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상황 가운데 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는구나.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15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열심히 살았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쉬면 불안했고 제 자신을 항상 코너로 몰아넣고 저를 채찍질해야만 그나마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때의 그 열심의 동기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내 마음속에 안식과 쉼이란 결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때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래도 저는 교회 다니는 저들과는 다르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테크로 코인과 주식, 부동산 경매를 열심히 했습니다. 몇 년을 거쳐서 돈을 벌기도 했고, 사진일을 접고 이제 전업 투자자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앞두고 한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허무함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침 이때다 하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무함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제 항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패전병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도전에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살았던 베드로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의 순종을 저는 전적인 순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안 되면 본전, 한 번 더 그물을 정리하지,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고 두 배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광경을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아까 말했듯이 제가 어부고 제가 베드로라면 어부의 꿈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제 예수님의 바지를 끌고라도 우리 집에 모셔야 된다.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무조건 이제 나가기만 하면 만선이다.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몰라봤습니다. 제가 여기 선생님을 갈릴리오 호수 어부연합회 회장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랑 조업을 같이 하시면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6, 제가 4, 아니면 7, 3까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말했는데 방금 봤던 8절에서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베드로의 순종이 반쪽짜리였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주여는 메시아 하나님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사람은 충격을 받아야 변합니다. 사람은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제가 저를 봐도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변할 수 있을까? 있다?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뵈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이 한없이 죄인이라고 부족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나를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잡아야 만선인데. 왜냐하면 베드로는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은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다. 이분은 이끄는 대로 내가 가버리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꿈도 바뀔 것 같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떠나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꿈은 여전히 자신이 익숙한 갈릴리 호수,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꿈은 물고기가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봤던 10절 말씀은 어부였던 베드로의 꿈과 또 예수님의 꿈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꿈의 충돌 장면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저는 2020년 4월, 벌써부터 5년 반 전에 이 민족과 열방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못 되어서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염없이 울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지나온 삶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제가 익숙했던 것을 버리기 싫었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그대로 또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연말이 돼서 가을쯤에 저에게 신학대학원에 가라고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수록 목사님은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창동에서 스튜디오를 그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제 옆인 산돌 요양병원으로 또 오셨습니다.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좋아하지만 목사님이 한 번씩 찾아오면 놀랍니다.
목사님이 또 신학대하고 말할 것 같아서 두근두근합니다. 목사님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제 마음속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보다 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과 방식, 꿈을 바꿔버릴 하나님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은 꿈을 바꾸는 길입니다. 네, 믿음의 길은 내 꿈을 가지고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 자체가 내 꿈이 주님의 꿈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반드시 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의 꿈을 하나님 꿈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현실적인 꿈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 몸은 여기 교회에 있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떠나달라고 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꿈을 버리고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결정된 사람, 이미 떠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질적인 필요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신뢰하냐? 이제 영혼을 살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와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조정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내가 오랜 기도와 간구,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누구의 꿈이 조정돼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믿는 구원, 너희가 믿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 대답을 항상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수십 가지 답안을 갖고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부하고 또 그것도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만약 누군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은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품으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품으면 세상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차를 팔아라, 직장을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 제자들 12사도에게만, 그리고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질문이자 도전입니다.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건강, 나의 성공, 이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좋은 것, 사랑, 성공, 돈, 자녀 등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기 쉽고 우상은 결국 우리를 실망과 절망으로 이끌고 배신한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정감이나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또 무엇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는 왜 잘 돼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와 그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